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리엘이, 우리 서 리엘이가 오늘 처음 예배 타고 왔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난생 처음 예배 타고 왔는데, 예, 아빠 엄마를 절묘하게 닮았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왕년에 내가 한 성질하고, 목사는 왕년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왕년에는 다 끝이 났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복음이 왜 복음인 줄 압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잊고 싶은 과거 있잖아요. 여러분, 약한 거 있죠. 잘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낯이 막 뜨끈해지고, 잠을 자다가도 막 이불을 막 주워 차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여러분 인생의 몇 가지 큰 대실패 1부터 5까지 한번 적으라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 다가 그 다 씻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이렇게 지우개가 있다면 다 지워주세요. 이제는 그런 노래도 좀 있었는데, 여러분, 하여튼 근데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그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지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왜 복음이냐면요, 내가 죽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과 18범이 있어요. 전과 18범이. 소원이 뭔지 압니까? 과거가 다 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걸려가지고 조회해보면 날마다 다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거 완전히 호적이 말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신고가 딱 되어버리고, 누군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사망신고 딱 해가지고 네 호적 완전히 다 신분 세탁 다 끝장이 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신분 검색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증 좀 주십시오. 줬더니만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아무것도 뜨지 않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도 이렇게 근육을 좀, 이렇게 근력을 좀 키워야 안 됩니까? 여기 제가 다 보니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저보다 다 먼저 천국에 가실 분들이신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근력을 키워야죠. 근력을. 그래서 제가 누가 목사님 운동 좀 하십니까 물어보면, 예, 저기 성주국 한 바퀴씩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운동 안 됩니다. 그거 숨쉬기 운동밖에 안 되고,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근데 근육이 생기는 원리는 뭐냐면, 조금 하고 치우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근데 근육이 생기려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 팔에, 다리에 과부하가 걸려야 됩니다. 과부하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수요예배 마치고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한 2번, 3번만 왔다리 갔다리 해보세요. 아이고야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근육이 찢어지면서 다시 이게 근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 건강도 이거 목사님 예배당 참석했고 찬양도 오늘 불렀습니다. 부를락 말락, 목소리를 아껴가며 부를락 말락, 아멘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그냥 막 우리 목사님이 항상 부교육자 시절에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 늘 하시는 말씀 자신이 없거든 설교에 고함이라도 지르고 내려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함이라도 지르고 내려와가지고 등어리에 땀이라도 좀 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설교를 하라는 거죠. 목사님 주문은.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학교 팀에서 하는 말이, 어제 중보 기도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잠포 기도회를 한번 하겠다고 하던데,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저를 오라고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밤새도록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셔야죠. 한 번씩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 늘 25분 30분, 제 주일 설교 한 35분 40분 되는데 그것만 딱 고정해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날은 날 딱 잡아가지고요 성경을 계속 통독 읽고 소리 내어 읽고 설교 말씀 계속 듣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막 기도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영적 예민함과 민감함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산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16절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열린교회 출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옛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저를 도와주시면 사업에 성공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사역이나 모든 일들을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나를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을 깨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지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싸우려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제가 볼 때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 제로. 여러분 절대로 겸손 못합니다. 날마다 끄떡끄떡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잘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운전자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요 어느 순간 교만한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며칠은 은혜 충만하다가 어떤 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자기 자신 중심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 줄 압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도말해 버리시고 너는 소망이 없고 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라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저의 모든 부끄러운 옛사람 저의 모든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끝입니다. 끝. 어제 노회를 갔는데 노회에서 노회록 당회록 검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회의가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끝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왜 끝이라고 안 적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많은 교회들이 그래 지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아 그래 맞다. 끝났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 인생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끝입니다. 끝 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이 끝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무능, 내 안에 가능성 없는 모든 것들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러니 주님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속에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없는 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을 압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한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3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느냐? 네 가지가 되셨답니다. 네 가지.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예수님이 이 네 가지가 되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되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 되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거룩함이 되어주셨어요. 네 번째는 구원함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31절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자꾸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계시지 말고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여러분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시면 결론이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영표 선수를 어떤 선수로, 축구 선수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까? 그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떤 선수로 기억하는가? 사실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잊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저를 생각했을 때, 저를 바라봤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둘째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한 번만 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결과가 맺히느냐? 여러분, 둘째로 17절 말미를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로 아가페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우리 서신서를 보면 즐겨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의 비유, 건축의 비유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지 사실은 높이 넓게 그리고 또 많은 열매를 식물은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위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이면서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완전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좀 식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정도 중요하죠. 필레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도 참 뜨겁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집터가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릴 것 같은 순간에도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니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아시고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끔찍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성에게 실망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망, 자녀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브앤테이크, 아무리 세상은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용납하시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정말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자꾸 부어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여러분도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되게 좋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 나라 위에 한 것도 별로 없고 농땡이 신자고 나일론 비슷한 신자고 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잘 못 지키고 날마다 뭐 하나님 앞에 응석이나 부리고 하나님 일 열심히 이런 거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린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 모습 말고 정말 성숙하고 온전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습 보시면서도 미소를 지으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터 위에 굳어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능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의 털을 내리고 그 위에 인생을 쌓아 올리는 사람은 능히 이야기합니다.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능히 하나님의 사랑에 탁월한 사람이고 능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느냐? 여러분 19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첫 번째, 그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하여 능히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너무나 편협합니다. 여러분, 내 배로 낳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꾸 말 안 들고 속썩이고 이러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그래도 이쁘다고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관계로.
그런데 여러분 안 이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놈이 누구를 닮았노?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구몬은 여러분을 절묘하게 닮았습니다. 49% 대 51%라든지 절묘하게 지금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편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제가 깨놓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 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질이 안 좋아 하지만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요? 좋은 사람인 거죠.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6절에서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죠. 더 넓은 사랑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의 사랑이 이건데, 세리는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세리가 하는 사랑, 세리의 사랑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나도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세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47절도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의 사랑이 47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한테 인사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나도 인사하고 나도 찾아간다는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다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은 4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여러분 안타깝죠. 왜냐하면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질문하는데, 밤에 자려고 한 방에 온 식구들이 잠자리에 딱 누웠어요. 마지막에 불은 누가 겁니까? 리모컨으로 끕니까?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불은 누가 끕니까? 불 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겁니까? 제일 사랑이 많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불을 겁니다. 뭐 사실은 이론은 그건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근데 거의 막내가 그죠? 막내 불 꺼라 이러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사랑은 희생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기준이 48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교회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모습입니까? 끼리끼리라, 끼리끼리.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와보니까 너무 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끼리끼리 하니까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들어가도 뭔가 분위기가 낯설고 힘들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겉돌다가 결국 여기가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다른 곳을 또 찾아서 가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가족 환영회 봤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열린교회 오는데 남의 집 안 갔습니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진짜 감사하다. 남의 집에 온 것 같지 않고 교회에 나왔는데 앉았는데 우리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닐까요?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곳, 우리 집 같은 곳. 오늘도 어떤 우리 새가족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어서, 목사님 열린교회 온 것이 마치 가족을 또 얻은 것 같습니다 하고는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카톡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내게 친절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힘들 때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참 싫습니다. 나하고 너무 다릅니다. 나하고 너무 틀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 축복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저 사람 사랑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셔서 저 사람을 향해 밝게 미소 지어주시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까운 가족들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여나 계십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지으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화평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는 걸 교회에 대해서 은퇴하시고 지은 책인데, 모든 사람이 정말 천사처럼 인격적인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박영선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늘 수군수군거리고 서로에 대해 빈정거리고 서로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그러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곳이, 모든 곳이 교회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야기한 교회에 대해서 내린 정의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목회자가 보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군수군거리고 서로에 대해 빈정거리고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가슴 아픈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주일하고 직분받아 섬기다가 또 누군가와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하다 보니까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 받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한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곳, 그게 또 교회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런 갈등의 장소가 되게 하시느냐, 아픔의 장소, 상처의 장소가 되게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때문이라고 그 책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함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상처 많은 사람도 있고, 이게 상처받을 말이 아닌데 한마디를 두겠더니 그걸로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다 모여있다. 그러고 보면 어떤 분은 또 멘탈 갑이라요. 전혀 흔들림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고 마이웨이 부르면서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다 모였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희한하게 버무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깎여져 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닮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됐으면서 자꾸 뭔가 된 듯이 생각하면 꽝이에요, 꽝.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들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엎어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은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우리 열린교회에서 신앙의 수준이 가장 높은 분들만 오시거든요.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이해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려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알게 돼요. 자기의 약함도 깨닫게 돼요. 자신 안에 질투와 경쟁심도 알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혼자 살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 혼자서 못해요. 두 번째 뭐냐면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비상적이고 너무 멀리 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자주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을, 성도들을 많이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단점과 약점과 서로의 강점과 서로의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갈등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일으켜주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성화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상처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탁 붙들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아까진기 발라 주십니다. 반창고도 발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더 넓은 가슴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영성이란요, 여러분 깊은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자꾸 보는 거, 뭐가 떴다, 그래가지고 뭐 천사가 뭐 나풀 뭐 십자가가 눈에 뭐 희미하게 보일락말락, 목사님 이게 뭐 꿈에 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히 가서 혼자 계신 분, 혼자, 오늘도 보세요, 혼자 앉아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옆에 딱 가가지고 같이 딱 앉아주는 거 있죠. 좀 어색하죠. 모르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열린교회도 지정석이 있어요. 지정석이 있지만 지정석 없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으시는 거는 은혜 받으려고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장로님들 앉으시는데 더 일찍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양규석 장로님 오셔가지고 여기 제 자리입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그런 일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 임천한 권사님들 하나 둘 셋 네 번째 저기 앉으시거든요. 함부로 일어나라, 거기 임천한 권사님 장소다, 나온나?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거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분 옆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같이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처음 뵀는데 환하게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거 아닙니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거. 그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요 훨씬 더 그 모습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는 19절에 연결됩니다. 원래는 헬라 성경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입니다.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도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만 나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부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내가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일으켜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삼나무가 키가 100m도 높이가 100m도 넘는 큰 나무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방송에 보면 막 장정들 성인 한 7명, 8명이 이래 나무 둘레를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죠. 그런 공원이 있답니다. 그런 거대한 나무가 공원을 이루고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거대한 삼나무의 뿌리는 한 2에서 3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우리로 생각하면 땅속 깊이 막 20m, 30m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땅 지반이 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높이 나무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높이 나무가 올라갈 수 있느냐? 비결을 연구해 봤더니 뭐냐면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뿌리는 2m, 3m 짧은데 전부 다 옆으로 다 뿌리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삼나무가 또 삼나무하고 또 엉켜가지고는 정말로 옆으로 펼쳐져 가지고 서로가 뿌리를 내리고 서로 뿌리를 엉키고 서로를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 여러분 콘크리트보다도 더 튼튼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시켜주고 붙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을 때 열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1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가 다시 뿌리를 내리면서 붙잡아 서로를 준다면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더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 샘솟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이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께 사랑받음입니다. 사랑받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많이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하류가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기적으로 우리 가족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별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그랬죠.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이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함께 교회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의 사람,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참 강팍한 사람인데,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능히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주실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 주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더 많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손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납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게 1%도 없습니다.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그럼 이제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걸 이제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죽었고 그분이 사시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드러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있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있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겉사람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일으켜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갈등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순간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한 성화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열린 교회 안에 가득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특별히 어려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또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깊이를 깨달아 날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아끼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